우리 오늘 회복의 삶 7번째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 예수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제가 교회 여러분들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경제학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경제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고 탁월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 표현이 맞습니까? 반응을 한번 보여보십시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근데요,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지금 여기는 우리 학생들도 와 있는데 어린 학생에서부터 우리 장년부 모든 분들이 여기까지 모든 분들이 경제에 탁월합니다. 제가 그거를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증명해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요, 같은 값이면 여러분 물건을 고를 때 같은 값이면은 품질이 좋은 걸 고릅니까? 나쁜 걸 고릅니까? 좋은 걸 고르죠. 디자인이 좋은 걸 고릅니까? 디자인이 옛날 구닥다리를 고릅니까? 좋은 걸 고르죠.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가 잘 되는 제품을 합니까? 아니면 전혀 AS가 안 되는 제품을 합니까? 잘 되는 거 하죠. 제가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박정숙 권사님, 우리 연세 많으세요. 근데 권사님 지금 또박또박 이야기하잖아요. 디자인 좋은 거 합니다. 제품 좋은 거 합니다. AS 잘 되는 거 합니다. 경제가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이게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다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백화점에서 한정카 200명에게 할인해서 10만 원 하는 걸 만 원에 팝니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뭐 반응도 없으시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없습니까? 줄 장사진을 이루던가요, 안 이루던가요? 이루죠. 만 원, 10만 원까지 너무 작군요. 100만 원짜리를 만 원에 판다. 그 여자분들이 좋아할 여러분 밍크 코트를요, 밍크 코트 몇백만 원 하잖아요. 이 500만 원 하는 걸 백화점 기념으로 세일로 10만 원에 팔겠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 나오겠습니까? 거가가 줄 서가 있겠습니까? 지금 있을 권사님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거가가 있습니다. 네. 어느 권사님 나는 아니요 하면서 이렇게 손짓하는데 권사님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5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살 수 있다.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일평생 남편 믿고 있었는데 남편은 사줄 꿈도 안 꾸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정가 100명에게 그 5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판다. 아마 대구가 난리 날걸요. 아니, 저녁부터 줄 서가 있을 거예요. 이 뭐의 원리에 탁월하다? 경제에 대해서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알거든요. 같은 값이면 싼 것, 경제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탁 한다. 자, 제가 교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손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손해와 이득 부분을 정확하고 분별하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관심 있고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적어도 도움이 되는 것, 이익이 되는 것, 손해보는 건 절대 안 해요. 근데 이익이 되는 것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눈뜨고 밝히고 여러분 잠을 자지 않더라도 그곳에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그걸 여러분 얻었다. 5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얻었다. 이러면 여러분 한 3, 4개월 정도 기분이 어떨까요? 엄청 좋죠. 아마 그렇게 여러분 5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샀다 하면은 아마 10월 달부터 입고 다닐걸요. 밍크코트. 일하러 갈 때도 밍크코트 입고 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신이 나거든. 얼마짜리를? 5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있는 손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모든 사람이요 다 정확하게 알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요 탁월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은 이 땅에서의 산술적인 부분들, 손익 계산의 부분은요 탁월하고요, 거기에 여러분 기쁨을 얻고 애착을 가지고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뭘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좀 우둔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좀 미련해요. 이 땅에 있는 거는요,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쁨을 가지고 나가는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무디어 있어. 이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가령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이유는 뭐죠? 너희들 좀 관심 있게 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면은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주님 맞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랬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결같이 배척했어요. 미워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손익계산은 명확하고 분명하고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는 여러분 탁월하면서도 주님께서 영적인 부분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유익, 참, 기쁨, 영원,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무감각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희생적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무보수,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자기는요 천막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막 이거 해서 팔고요, 그거로 하고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요. 네 사도 맞나? 사도 증명상 가져와 봐라. 사도에 대해서 의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를 하고요, 그들에게 사례를 뜯어갔던 그들의 말은요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보면은 각 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이단들이나 뭐 주위에 있는 이상한 데는 여러분 막 이상한 어디에 가서는 뭐 하고 귀 기울이고 귀를 쫑긋거리고 눈을 막 총명하게 뜨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사도 바울이요, 너희들 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을 딱 닫아 걸고 오히려 너희들을 갖다가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뭐 한다고요? 용납하는구나.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 사도 바울이. 희한하죠. 어떻게 여러분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문을 닫아버리고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면서도 거짓 교사들, 이단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요, 어느 기도원 듣고는 막 와가 막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 나 교회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영적으로 여러분 양질의 그리고 진리의 것을 늘 전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온전함을 입는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가? 교회 여러분 아시죠? 홈쇼핑 이런 거 할 때 보면은요 무슨 하고 하면은 뭐가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침마당 혹은 아침에 하는 그런 프로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가정주부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프로에 보면은 모든 프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꼭 들고 나와요.
뭐 여기가 안 좋은 사람, 이곳이 나쁜 사람, 이곳이 뭐인 사람, 뭐 연예인들 막 여러분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해 보면 뭐 안 좋다, 별표 표시하고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얼굴이 초조금이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줄 몰랐다. 근데 그것을 낫게 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공개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뚜껑을 탁 열면 그 안에 뭐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요, 그 동시대에 여러분 그 프로를 하는 거기에 인근에 있는 홈쇼핑을 보면은 그거를 팔던가요, 안 팔던가요? 100% 팝니다. 가령 뭐 비타민 B, 종합 비타민 B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요, 뭐 CJ 몰에서 이야기합니다. 저희에서는 이번에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비타민 B 복합제를 30% DC 저렴한 가격에 모든 사람들 공급해 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막 전화가 막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살까요, 안 살까요? 100% 사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는 거야. 사람들은요, 몸에 좋다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 사요. 몸에 좋다고 하면. 그런데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주보에 내죠. 생명의 삶 이번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 나왔습니다. 한 주, 두 주 지나도 안 팔려. 전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한 번 더 광고해 주이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 좋다는 것은 땡볕을 내서라도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영생에게 영혼에 기름지게 하고요, 소성하게 하고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 한다?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제가 그래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는가 단톡방을 봤어요. 아예 어느 방은 글자 하나 올리지 않아요. 제가 한번 두고 봅니다. 딱 일주일 동안. 그런데 여자 집사님들 방하고 남자 집사님들 방에는 조금씩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한 분이 글을 올리고 거기에 댓글을 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좀 장문의 글을 올리고, 조금씩 뭔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에 대해서 뭔가를 달까 하다가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는가? 제가 알아요. 아멘도 그냥 형식적으로 안 하면은 분명히 여기 지금 내 방에, 우리 방에 목사님 들어와가 있는데 보면 알 거야. 딱 보면 알아요. 그게 진짜 읽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아멘 하는지 그냥 아멘 하는지 그게 보인다니까. 교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몸을 갖다가 건강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요,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기름지게 한다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니까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평안케 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을 단돈 5,000원에 파는데 이거는요 계속 재고가 남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설명이 안 돼요. 그걸 여러분 보라고, 그걸 보고 여러분 말씀 보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시간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냥 생짜배기로 그냥 여러분 일주일 그냥 버려버려.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요. 이 땅에서의 경제적인 논리와 여러분 수리학 혹은 여러분 실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여러분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지금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요, 참을 말씀하고요, 여러분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귀 막고 눈 막고요, 주님의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와 저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 다 투자합니다.
사기꾼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야 이거 찝찝한데 하면서도 여러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울고불고 난리 법석을 지으죠.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은행 이자가 5%, 6%인데 20% 이자를 준다 하면은요, 사람들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아니, 친척집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하려고 해요. 한두 번 여러분 사기꾼들이 주거든, 밑밥을 딱 주거든요. 보고요, 쏠쏠하다, 재미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은 전도는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의 그 사기꾼의 그거를 갖다 오히려 전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우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 18, 19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 18, 19절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좀 이야기 좀 하거라. 18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거라. 그리고 마지막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생명요? 참된 생명. 어디에? 좋은 터를 쌓는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재정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예배는요, 설교는요, 여러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우리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찾기를 원하는 것, 이거를 지금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 너거나 할 것 없이 다 열심이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히브리서 7장 우리 오늘 23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지금 우리가 진리의 길로 지금 나아가기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올게요. 제사장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를 좋은 인상으로 보던가요? 나쁘게 보던가요? 나쁘게 본다. 나쁘게 보는 것 중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어떤 점에서 나쁘게 봐요? 기독교는 좀 배타적이다. 좀 독선적이다. 자기만 종교라고 그렇게 주장한다. 이런 표현을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캐톨릭, 원불교 뭐 이런 사람들 다 두드려 뭉쳐가지고 막 뭐 이야기하잖아요. 구원, 우리 각자의 종교에서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믿으면은 그 뭐 구원의 길이 안 있나 이런 걸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조합니까?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동의 절대 못하죠. 이유가 뭐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원불교 뭐 택도 아닌 뭐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뭉쳐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막 성당 뭐 원불교 무슨 뭐 대순진리교 뭐 자기들끼리 각자가 각자의 종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리고 성실하게 믿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잖아.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암만 들어오라 해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 보여서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절대 안 들어가요. 미쳤나? 이렇게 할 겁니다. 어디 말이지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내 아무리 신앙이 이렇게 이렇게 보잘것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여러분 맞지요? 예, 여러분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유교 보세요. 유교인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게 이제 유교인데요.
이 유교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여러분 요즘 젊은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게 뭐가 따라가요?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 조상님께 드리는 제사. 이거 잘 못하면 유교적 측면에서 이거 잘 못하면 어떻게 되죠? 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복 받기는커녕 뭘 받는다?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조상 묘자리 잘 써야 되고요. 돈을 막 생돈, 막 땡볕을 내서라도 제사상은 상이 부러질 정도로 여러분 차려야 되고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몸이 아파 죽어도 제삿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참여해야 되고요. 미치는 거예요. 조상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 막 가문에 막 조상하면 1년에 막 몇 수십 번씩 드리는 사람 있었죠, 여러분. 반응도 없네요. 있습니다. 그게 싫어서 나는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 그게 싫어서 그렇게 하는 여자분들도 있어요. 자, 유교 산 사람을 섬깁니까? 죽은 사람을 섬깁니까? 죽은 사람. 여러분 불교가 이야기하는 석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지. 뭐 석가가 죽었지 뭐 살았습니까? 이슬람에서 이야기하는 알라, 마호메트 여러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요. 다 세상의 종교는 자기들끼리 관용적이고 포용력있고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넓게 이렇게 받아들인다. 옹졸하게 너처럼 그렇게 안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죽은 사람을 섬기는 거야. 근데 오직 우리 기독교는 뭐죠? 살아계신 생물이 낫습니까? 여러분 냉동이 낫습니까? 생물이 낫죠. 예수님 죄송합니다. 살아계신 그분. 여러분 훨씬 이게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 대제사장이 아론 이후로부터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가가 여러분 추론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2성전이었던 여러분 AD 70년경까지 대제사장의 수를 갖다 한 카운트해 보니까 한 83명쯤. 근데 이게 정확한지는 아닌지는 알 수 없어. 그 역사가가 자기의 계산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을 떠나서 여러분 어떻게 많다. 뭐가? 대제사장이 많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그에 대한 모든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하고 요수에 나오지만 민수기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이 딱 죽었어. 자기의 형 아론이 죽었어요. 아론이 죽고 난 뒤에 엘르아사를 데리고요, 아론의 옷을 입혀서 대신 데리고 옵니다. 민수기 20장 28절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어떻게 했다?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뭐 하려고? 대제사장의 임무를 이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죽은 대제사장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아론이었지만 어떻게 된다? 죽음과 동시에, 죽는 것과 동시에 그의 모든 임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에게는 역할을 절대 주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래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안 주는. 그때 무슨 뭐 죽은 석가가 어떻고 뭐 마호메시 어떻고 여러분 조상들이 어떻고 여러분 이런 거 다 헛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죠? 부활하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섬기는 우리 믿음 있는 귀한 교회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가요 설교할 때 그들에게 딱 선포를 했어요. 비교 불가능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뭘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우리 주님, 그분만을 섬기는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길을 걷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반드시 압니다. 신목사 그때 그렇게 열례가 이야기하면 진짜 맞네. 그러면 그때 여러분 가서
저한테 꼭 포도 한 상자씩 보내주세요. 택배로 보내주세요. 천국 택배는 좀 빨리 올 겁니다. 예, 꼭.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타협이 돼요, 안 돼요? 절대 타협은 없어요. 진리의 길, 이 길에 따라서 여러분 나아가되. 그런데 재림 예수라고 빙자해서 흉내내고 하는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여러분 도끼에 눈을 뜨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딱 명확하게 재림 예수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오는데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보게 되는데 심지어는 어디에 묻힌 자도 무덤에 묻힌 자도 일어난다. 근데 뭐 은밀하게 왔다 뭐 얼마 전에 중국으로 왔다 여러분 택도한 소리에 여러분 현혹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안에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뭐죠? 우리가 지금 주님께 나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하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딱 아주 오래전에요 이 성탄절에 어떤 뉴스가 떴는가 하면은 어떤 한 아버지가 병에 걸려 있어요. 병에 걸려 있는 아들에게 병실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들아 내가 성탄 선물을 너에게 준비하지 못하여 미안하다. 아들 얼굴이요 굉장히 하였어요. 말이 하얗다는 거지 핏기가 없는 거예요. 매우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그래도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와서 고마워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이 아버지는 참 성실한 분이었어요. 작은 사업을 운영하다가 원치는 않았지만 부도를 맞게 된 거예요. 사업체가 날아간 거죠. 사업체가 날아가니까 집안에다가 여러분 돈을 보태줄 수가 없어. 이게 너무너무 아버지로서는 아빠로서는 마음이 아파서 집을 나갔어요. 밖에 집을 나가니까 본인의 삶도 힘들지 않습니까? 안 먹던 술도 먹어. 그러면서 이렇게 나가 있는데 자기 아들이요 병이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무슨 병인가? 뇌와 간에 구리가 쌓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윌슨 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윌슨 병이라는 희귀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에 구리가 차곡차곡 쌓였기 때문에 간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아들에게 뭘 제공해 줘야 돼요? 간을 이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근데 형편이 그런데 여러분 뭐 어디에서 뭐 구할 수는 있겠습니까? 그냥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아버지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혹시 제 간이 아들 간과 좀 어떻게 맞는가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맞긴 맞는데 선생님 지금 과체중입니다. 그리고 지방간이에요. 술을 많이 드셔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정상치로 하면은 수술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체중을 지금에서 10kg는 빼야 돼요. 그리고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사를 해서 이식 수술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시다.
아버지가 술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끊죠. 이유가 뭐죠?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여러분 10kg 여러분 줄일까요? 안 줄일까요? 대번 줄이죠. 아들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은 시점이 성탄절을 약 한 달 정도 앞둔 시점이었어요. 11월 달이었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찾아왔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가 성탄절을 앞둔 시점이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성탄 선물을 줄 수 있는 여력은 되지 못한다. 하지만 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에서 내 간을 떼어서 너에게 줄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한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아들과 같이 원죄 플러스 자범죄, 정말 주님 앞에 몹쓸 그런 죄까지도 다 지었던 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이 아들과 같이 죽음의 시간을 지금 카운트하고 있는,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는 모습이 이 아들과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가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26절 볼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뭘까? 여러분 25절에 여러분 살아계신 그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무슨 종교 전부 다 죽은 사람, 죽은 것들에게만 관심이 있지만 우리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아론이 여러분 대제사장과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죽으면 그 즉시 옷 벗겨.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임무를 감당하게, 죽은 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어요. 항상 살아계셔서 그 다음 말씀에 뭐를요? 사랑하는 복무교회 교우들을 위하여 뭐하고 있다?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교회에 부르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얘야 좀 일찍 가야지. 정성을 들여야지. 네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표현을 해야지. 다 각자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못 살아요. 윌슨병에 걸려있던 그 아들처럼 죽음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아들을 살려내고자 그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 사랑, 정성, 물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우리 그 하나님의 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절규하던가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렇게 절규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근데 내가 과연 그렇게 살만한 그런 존재인가요? 살만한 그런 모습인가요? 살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요, 이유 불문하고 묻지도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를요, 냄새나는 그 탕자를요, 부둥켰고 입 맞춘 거요.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그를 위해서 여러분 목욕시키고 여러분 잔치를 배설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렇게 해요. 아버지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얘야, 널 만나고 싶다. 네가 어디 아프니? 네가 무슨 문제가 있니? 네가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니?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왜?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주님 아파요. 힘들어요. 해결 못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시죠? 주님은요, 넉넉히 먹고도 여러분 12광저리가 남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 능히 우리를 죄의 죽음의 문제에서 능히 끄집어내어서 구원하여 영원한 나라의 기업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자 하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그분, 세상의 것과 비교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시죠? 감격하고 계시죠? 이후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 마음, 말씀 큐티하고요,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 복무교회 절로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구름대처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행복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남은 예배의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우리 믿음의 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